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 여덟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믿음으로 승리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나름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이미 우리들의 신분이 하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늘 백성인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다가왔을 때 하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분노가 생겼을 때, 노함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슬픈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늘 백성이라면 어떤 태도로 그 슬픈 일을 맞이하고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기쁜 일이 다가왔을 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힘만 가지고 한번 살아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희노애락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생로병사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전신갑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멈추어 지난 일주일의 우리들의 삶이나 아니면 오늘 하루 시작되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었어요. 그죠? 기쁜 일과 노할 수밖에 없었던 일과 슬픈 일과 즐거운 일들이, 그죠? 그리고 생로병사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물어야 할 게 뭐냐 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전신갑주로 그 문제들을 대처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감정과 느낌, 그리고 내 경험과 선입견, 고정관념, 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대처하느라고 살아왔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하고, 오늘 이 자리는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점검하고, 하늘 백성인 내가 그런 일들이 다가올 것이고 다가와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그 상황들을 넘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씨름을 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 좋은 표정을 지어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이 될 때 기뻐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반응이 왔을 때, 예기치 않은 공격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가, 때로 거기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거기서 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업과 관련해, 교회 사역과 관련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우린 어떤 눈빛을 가질 것인가,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표정을 가질 것인가,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 일 앞에서 그 고민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잘 착용하여 거기서 실패함 없이 또다시 뚜벅뚜벅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전환점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다 이 시간에 끄집어내셔서 주님 앞에 노출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에 뭘 준비하라고요? 방패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방패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싸움을 하는 군사에게, 병사에게 이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날라오는 창과 날라오는 화살을 막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이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화살인데 거기 또 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마치 살갗을 파고드는 것 같은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우리 가슴과 우리의 인생에 상처를 내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때로는 그 일들은 그냥 살갗만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온 존재와 마음을 다 태워버리는 것 같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하늘 백성의 표정과 태도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살은 날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불화살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불화살의 기능이 뭘까? 본질적으로 기능이 뭐냐면 그 현상이 여러 가지겠죠. 그 화살을 맞게 되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고 싶기도 하고 망가지고 싶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뭔가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오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못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 불화살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백성답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늘 백성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데 하늘 백성이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의 태도와 생각과 자세와 삶의 모습을 갖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이런 공격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공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욕심과 목적 때문에 하늘 백성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왜요? 그 일이 나를 격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분을 내게 했거나,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했거나,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했거나,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했거나,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겨내려면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무엇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방패만 있다면 불화살은 계속 날아올 텐데 그 불화살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멸시키면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묻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방패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그 방패가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방패로 이겨야 하는데 그 방패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좌절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울함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의기소침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어떤 바람과 파도가 쳤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 이 두 가지 방향을 좀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뒤로 조금만 오셔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2쪽 그 어간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이번 주에 만났던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자꾸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초조하고 분산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공격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 불화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표정과 몸짓을 유지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까?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말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세상을 이긴다, 진다. 이긴다고 말해요. 이게 누구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림을 그려 놓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만 달려있냐 하면 그 하나님의 그림을 인정하고 아직 내 삶에, 아직 내 인생에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고 마음 아파하는 내가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림을 부정하고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내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셔요. 믿음이란, 다시 한번 믿음이란 하나님의 그림을 내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뭐라고 그리셨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찌할 거라고요? 이길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림을 그려 놓으셨어요. 그분은 실패가 없으셔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그림을 그리셨다면 그 그림은 분명히 완성될 거예요. 인정할 수 있으셔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그림을 그리셨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길 거라고 그려 놓으셨단 말이에요. 중간에 아직 못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중간에 아직 안 된 것 같아 보이고 중간에 지금 전세가 더 열악해 보이는 상황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이 그림을 그려 놓으셨다면 그분의 그림대로 마지막은 누가 이기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길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그림을 나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변화가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우리들이 어떤 경기를 할 때 보면 아니면 어떤 인생을 살 때 보면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설명 드리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그림은 뭐와도 비슷하냐면 저희가 이긴 어떤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2대0으로 지다가 마지막 5분에 3골을 넣어서 3대2로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를 85분까지 우리는 마음을 졸일 수는 있어요. 왜요? 경기 전세를 보니까 우리가 2골이나 먹었고 이미 다 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3골이 들어갔는지를 기대감 속에 나머지 5분을 설렘으로 볼까요? 후자지 않겠어요? 왜요? 이긴 줄 알고 있으니까. 왜? 우리는 이미 그림을 아니까, 그 경기의 그림을 아니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85분까지 2대0으로 진 것 같아요. 2대0으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86분, 87분이 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동안 기도도 해보고 여러분은 그동안 인내도 해보고 여러분은 그동안 참아도 봤는데 지금이 5번째일지 6번째일지 6번째 올라오면서 아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젠 안 될 건가 봐 하고 혹시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7번 담그라 말했다면 그 하나님의 그림 때문에 지금 7번째 내려가면서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의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조각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파편들 때문에도 지저분해 보이고 형상은 제대로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도대체 뭘 그리시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은, 하나님이 조각을 시작하신 그 조각은 분명히 완성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그림을요? 하나님의 그림을 내 그림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을까?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의 본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365쪽 그 어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전쟁을 일으키냐 하면 정말 그러할까? 정말 그래? 내 삶은 안 그런데 정말 그래? 이런 혼란함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 중에 때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그림을 안 받아들이고 내 현실의 상황 때문에 나 이렇게 지저분한데, 요즘에 내 삶은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래도 안 되던데 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림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하시느냐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꼭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딱 두 가지로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 줘요. 하나는 뭘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해요. 또 하나는 뭘 믿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도 분명히 누구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도 놓치지 마시고, 혹시 교회가 혼란스러워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절대로 이 사실은 놓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 삶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누군가?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가, 가정이, 내 인생이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참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들의 눈빛과 표정, 태도와 자세가 다르게 갈 수 있는 전환점을 거기서부터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면서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떠올려야 해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러니 내가 다 주무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모든 갈등과 싸움, 다툼의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해내고 싶어하는 우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식으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손대해 주시기만 한다면 다른 일이 일어날 거야 믿는 태도가 있어야 하늘 백성의 자기 표정과 자기 태도, 자기 마음가짐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예배하는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방패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방패가. 마치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다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굽은 걸 곧게 하고 어지러운 걸 질서 가운데 인도해 내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하늘 백성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요. 다시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기도응답에 대한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꼭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너무 똑똑한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똑똑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치 하나님께 내 어떤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밖에 없다 그러죠.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내 것을 많이 가져다 드린 사람, 내 노력으로 많이 헌신한 사람, 이런 표현 쓰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 뭘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존재의 탄식만이, 아니 그 탄식을 하고 있는 존재인 우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그 탄식을 가진 존재로서 기도하고, 그런 탄식을 가진 존재로서 찬양하고, 그런 탄식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 건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혼, 그 믿음을 가진 그 영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세 가지로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꼭 이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어지세요?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 물질, 권력, 지위, 명예, 장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의 본질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갔죠. 여러분, 에녹이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계속 같이 해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계속 해주신 거죠. 왜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적이 누구더라도, 어떤 불화살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이. 그 하나님의 동행의 엑기스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분이 항상 제자들과 동행할 땐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하시는가, 예수님이 부재하시는가가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묻는 거죠. 나는 요즘 어떤 인생을 사는가가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사는 나에게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부재하시는가, 이 문제 보셔야 해요. 예수님이 부재하시잖아요. 높아도 망해요. 예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낮아도 끝내 하나님이 상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이거잖아요. 그가 너희에게 와서 영원히 너희를 뭐하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요, 너희와 뭐한다? 함께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요. 한번 오시면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다윗에게 이 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 죄 지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 지으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걷어가셨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 이 안에 주인이,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 한번 오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이 다 인쳐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50쪽) 그 어간입니다. (8장 2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세 번째 약속, 중요한 세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룰 거라고요? 선을 이루어낼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그림을 내 그림으로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일이 내게 손해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약이 오르는 상황에 내가 처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이 날 망쳤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여. 어떤 하나님의 그림이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믿는 나는 세상에서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도 합력해서 뭐로 만들어내실 거라고요? 선으로. 선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게 가장 좋은 상으로, 내게 가장 좋은 일로 만들어내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너무 약 오른 순간에. 그러면 내 표정 관리하겠죠, 그죠? 우리 마음 관리하겠죠, 그죠? 그러면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행동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선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혈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기들을 동원해 서로 찌르고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나도 다치고, 그러면서 만신창이가 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태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태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에 엑기스가 한 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분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실 분.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다시금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고, 눈물과 탄식 가운데 지내던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내 생애에서
그걸 선으로 바꿔주지 않으시면, 내 자녀들의 인생의 선으로 바꾸시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삶에서 내게서 선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면 하늘 가는 그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그 증인과 그리고 그 엑기스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어떤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불화살이 날라오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지금도 난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 그리고 이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방패를 통해 하늘 백성의 태도와 자세 놓치지 아니하고 끝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